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3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7절, 시편 73편 25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면 우리의 영은 아주 유쾌하고 아주 새롭고 날마다 신선해집니다. 그래서 영에 임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냐고 하면 날마다가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1시간 전과 지금이 또 다른 것, 그게 바로 영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의 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내 영이 정상적인 상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통회함, 상하게함, 떨음, 겸손, 가난함, 온유, 불탐, 냉철한 영, 기쁨, 두렵지 않음, 안정됨, 아까 얘기한 신선함, 거룩함, 강건함, 합일 등입니다. 이게 지금 내 영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고 또 말도 하지 않고 세상을 접촉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야말로 주님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음성을 드리며 성령에 취하면 마치 이건 영에 취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이걸 바로 뭡니까? 이게 직감으로 느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뭘로 느낀다고요?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조명인 이 빛비침으로써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직감으로 내가 지금 성령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나 그래야 되겠지만은 가끔은 우리는 잠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 거목들이 우거진 숲속에서 고요함 속에 울리는 새소리와 나뭇잎과 흙냄새와 바위에 핀 야생화와 고목들 사이에 이끼 다람쥐와 동물들, 형형색색의 나무들, 거울과 같은 맑은 물, 그리고 그 안에 줄지어 다니는 물고기떼,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풀냄새, 캄캄한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이 별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을 이렇게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혼이나 몸에 대한 게 아니라 영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은 이 직감과 보통 양심과 이제 교통인데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보면요. 모든 가축과 새들과 온갖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영의 기능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실 이게 영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비밀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입니다. 예, 꽃 한 송이에서도 그렇고요. 나무 하나에서 또 새에서도 들에 핀 백합화에서도 그 신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그 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에서 싹이나 자라가지고 온갖 열매가 맺히고 그것도 각기 종류대로 모양과 색깔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신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나 새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키우지도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는데 우리 인간과 같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 먹이시는 것을 보면 신묘막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거스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신묘막측한 것이고 기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참 누린다면 그 영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 가던 가로수조차도 이 춤을 추고 이렇게 정말로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 예. 사실 그분은 직접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룩한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이런 목적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언제 태어나고 경계를 정하고 살 거를 마련해 준 게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지만 모든 것은 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을 이렇게 보면 뭐 이 어린이 동요에도 나오지만 산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신선한 바람인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오염지지 깨끗한 바람은. 그 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천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자연이 깨끗하고 맑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람은 또 불고 싶은 대로 불고요. 또 불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은 또 어느 형태의 그릇에도 순응하고 이제 채워지고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비를 내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줄 모르지만 이 공기와 빛과 물만 없어도 사람들은 아무도 못 삽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할 때 왜 그 성령을 뭐로 표현하느냐면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생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그래서 생명 메시지인 것입니다. 생명과 건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생명?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거 영은 살아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나의 몸에 온 몸과 마음을 에워싸는 이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냐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이 소송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분이 있냐 없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쁘던 길을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수중에 든 일을 없애고 바다나 숲속에서 주님이 만드신 창작품들을 침묵 속에 바라다 보면 거기에서 주님과 속삭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는 대화는 입을 열지 않아도 그냥 영과 영이 그냥 전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사랑하는 주님만 묵상하고 영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속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심중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만 계셔주시면,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이런 그 시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만이 필요할 뿐이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다른 것이 다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의 상도, 면류관도, 천국의 직분도, 멋진 하늘의 성에 거쳐도 제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부인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전무가 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있으면 천국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있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깊은 의미죠. 저는 그냥 주님의 곁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않아도 괜찮고 그 아름다운 직책과 또 이름의 계열과 반열의 서열줄에서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다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의 어떤 위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누가 기업이다? 바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업은 오직 나다.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을 잘 기억하여라.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항상 영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말씀만으로 이게 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 주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데서도 제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인 오관은 밖의 것을 반응하는 것이고요. 혼은 나 자신에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겉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 그 영에서 속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디를 자꾸 보느냐면 이 보이는 세계, 또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의 일, 수중에 든 일,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혼과 몸이 밖의 일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뭐 하는 것이냐? 영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고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 에크는 이제 밖에, 그러니까 벗어나다는 뜻인데 이건 바로 뭐냐고 하면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뽑아낸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살아갈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영 안에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건 이 땅이 아니에요. 밖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별세의 세계인 하늘의 영역인 바로 오직 뭐죠? 영과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죠.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당연한데도 맨날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을 주님의 임재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인데 여러 가지의 일, 사람의 일, 세상과 관련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영이 소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과 육체와 혼생명과 보이는 현상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또 이것은 사탄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항상 보이는 현상 세계에다 두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겉사람이 분주한 일로 사로잡혀 있고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의 영역인 내가 살지 않고 오직 영의 영역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의 그 의미는 이것은 이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영 안에서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 주관적인 체험이 영 안에서 사는 것인데 영 안에서 살 때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만을 쫓고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만 쫓는다고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게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겉사람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현상과 물질과 육체와 혼생명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야. 뭐 생명, 혼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육체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 계속되어 이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폭발적으로 해방될 때 이게 이제 영을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영을
이제 자아가 파쇄되고 영을 밀어내는 것인데, 해방되는 것인데, 이 영을 밀어내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생명의 충만이고 빛의 충만이고 능력의 충만이며 말씀의 절정이 곧 영의 절정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폭포수처럼, 성령을 폭포수처럼 밀어냄으로써 어떻다고요? 영이 소생할 뿐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어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날마다가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날마다가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그 금식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는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선택한, 즉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금식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사계의 줄을 풀어주고 멍에의 끈을 끌어주며 억눌린 이들을 자유로이 가게 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양식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고 방랑하는 가난한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며 헐벗은 이를 보면 입혀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별처럼 비치고 내가 신속히 회복되리라. 내 일을 드러낼 뿐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은 내 죄를 지켜주리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살펴줬을 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나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이다? 금식이 연락됐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뭐 하는 것이냐? 사실 몸과 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의 참된 의미는 오직 주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입맛을 갖지도 않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식을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금식이 쉽지는 않죠. 왜냐? 몸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금식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알고 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허튼 게 없으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금식을 연락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의 때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금식이 사실 해보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픈 부위가 막 그냥 그야말로 이게 드러나게 되고 머리가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 그 사두경마라고 하는 말 중에 이제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흉년과 기근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가 옵니다. 그 말세에. 근데 그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금 한 덩이를 줘야 밥 한 덩어리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느냐? 대환난 전에 주님께서 하늘보좌로 데려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저 금식을 하면서 그것도 좀 깨달아야 돼요. 예. 왜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신부들에게는 대가를 치른 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수리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더 우린 그 금식할 때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신부는 매일
세마포를 눈물로서 빨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영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세마포를 눈물로 빨아 입고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신부는 주인의 멍에를 거절하고 거세고 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집과 불순종을 내어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흰세마포의 절개를 잘 지켜서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한 새순과 같은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구도 그 새 마음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래서 나의 죄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이 감추었던 회개할 죄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정말 회개할 게 많죠. 예수님은 신부는 신랑 말고는 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음성인지 구별을 못하여 그 헌금할 때 인색한 이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주님은 제게 넘치게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께 인색해요. 주님이 뭘 주셨냐고. 밥을 주셨냐 빵을 주셨냐 아니지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 음식을 할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왜 이런 그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내일 또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죠. 또 한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입으로 때로는 남을 험담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은 잘 챙겨 먹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챙겨 먹는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한 끼만 배고파도 그걸 못 참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는 하지 않는 괴로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돼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는 못 먹으면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말씀 읽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양심이 깨어있으면 영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성경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맞추려면 정말 영적인 전쟁과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 그러니 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특히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반드시 3번 이상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배로 심으면 배로 거두게 되리니 나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영의 법칙인 거예요. 공짜는 없죠. 그렇습니다. 흔들어 후회되고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만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기에 나는 너의 금식을 이미 받았다. 중심이 하나님께서 금식을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면 안 줄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믿음이 이 금식을 통하여 연단받고 성장할 것이다. 나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다. 낮은 곳에서 하고 있는 선한 싸움의 이 훈련이 다 맞춰지면 너희 믿음이 반드시 정금처럼 되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금식도 마찬가지. 이 훈련이에요. 특히 필요할 때 금식이 참 여기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연락하고 때가 차면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들리고 환상과 꿈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이 영이요, 왜 그 영이 흐리멍덩하냐고 하면은 영은요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혼과도 섞이고 육체와도 섞이고 세상과도 섞이고 아까 그랬죠, 사람의 이런 것들이 영을 흐려놓고 죽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은 어떻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하는 이 신부의 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신부들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워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금식을 하면 머릿속에 든 죄들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더러운지 열과 없을 정도의 죄가 이렇게 빛으로 폭로가 되어 생각이 나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아닌 것들, 세상 것과 섞여 있고 영이 깨끗지 않은 것이 알게 돼요. 나 같은 큰 죄인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너의 분명한 선택이지만 나의 신부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죠. 신부들은 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주문 안에서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이제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카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화가 나서 얼굴색이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바르게 행동했다면 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면 바로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건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주시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오전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걸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이 연락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면 아까 그 금식의 축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공평과 의로 시온의 자녀에게 충만케 할 것입니다. 그 금식할 때 그 축복이 이제 신명기에 어떤 그 축복 28장의 축복도 있는 것처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될 것이다. 너의 처한 환경을 보지 말라. 그 환경 위에 있는 전지전능하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나를 보라. 내가 반드시 너의 사역 위에 복주고 복주리라. 너희 손이 닿고 발이 닿는 모든 사역과 사람들과 양들 위에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사역 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너희의 사역 위에 거친 돌을 제거하리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며 굽어진 길이 반듯하게 되리라. 황폐한 사막 같은 곳에 반석 위에서 내가 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기이 보고 높이 들리라.
염려치 말라. 너의 우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비워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더하고 더해서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이지 아니하리니 너의 자손이 잘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물된 동산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 네 자녀가 정령코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며 평안함 속에 안주하리라.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는 결국 내 핏줄들에게 돌아가 야곱이 약속한 땅에서 평안히 거하리라. 그 땅에서 포도원을 짓고 실과를 먹을 때 그제서야 너는 이 땅에서 너를 인도하니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을 입은 자여, 내가 많은 사람을 너로 인하여 내 나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와 깊이 독대하여 동행하리라. 언젠가 내가 너를 데리러 와 우리의 혼인식 날에 나 있는 곳에서 너도 같이 영원히 거하리라.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고 나도 너를 떠날 수가 없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하늘에서 높아진 상급을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금식 이후에 이 약속된 축복의 예언들입니다. 지금 축복을 계속 열거했는데 하나님은 후회되어 그것도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다고 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진실로 그릇이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다 여러분이 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후회되어 내려누르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그릇방입니다. 천국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이렇게 진열된 방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본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질그릇을 창조했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질그릇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굉장히 또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인데, 왜냐? 우린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누가 담겨 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뭐냐? 바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 안에서 쓸모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이건 물어보지도 않아도 잘 알겠죠. 천하게 쓰이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아니라 뭐죠?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이 각자마다 그 그릇의 크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러 가지 그 재질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간장 이렇게 종지만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쁜 찬잔이 되고 또 포도주 잔으로 변한 것이죠. 어떻게 그야말로 그 그릇이 다 다르고 쓰임과 용도가 다른데 그 바울이나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잔이 바로 사람의 심령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크지 않아도 그 재질이 왜 귀하냐고 하면 그게 보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큰 그릇인데 나무 그릇이라면 그건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손길로 매일 빚어지는 그릇이니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파괴하시고 파쇄하시고 새 사람인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벌써 안 사람은 그냥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성령인 줄 모르고서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빚어지는 이 그릇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회개로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심령이 가난하게 비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다른 종교도 비었다는 얘기는 하죠. 근데 비우는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그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지옥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지면 하나님이 가득 채우십니다. 당신으로. 이게 비우고 채우는 역사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게 다른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게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분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교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릇이 깨끗이 비워 있어야만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채워졌다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또 새롭게 채우고 해야 되죠. 다른 게 또 오염된 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오직 그분이죠. 그리스도만으로인 것이죠. 영이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매그니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확대되고 존귀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속한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영적인 직감이나 그 영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혼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이 밖의 것을 반응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사람이나 육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구조적으로 얼마나 세상의 사람의 일이나 염려나 모든 어떤 현상적인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까? 혼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이 불결한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혼밖에 그 혼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딴 거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공급하고 분배를 내가지고 열심히 공들여 빚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 원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 귀한 것으로 빚었건만 내 스스로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혼인 자아로 이렇게 오히려 천한 것으로 변질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해지십시오. 오직 영이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원수들이 갇혀있는 필라케 감옥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고 지옥과 같은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바벨론이 이제 종교적인 바벨론이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고 하면
이 세상이 사실은 거기서 필라케라고 해서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발 하나를 이렇게 담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포르노와 천하만국의 영광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인기에 영합한 거짓 종과 이단과 이 돈에 사로잡힌 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자들로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직도 좋다? 이건 정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죄에서 뭐를 우리는 맡을 줄 알아야 되냐? 이 지옥의 냄새가 나고 지옥의 실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입니까? 별세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분명한 것. 섞여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혼재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변종이 되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세상과 혼합된 기독교계는 바벨론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성별이 뭐냐, 분별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이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나와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하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에서만 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운다, 가난하다 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시는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속이고 간사한 야곱이었었어요. 그런데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보석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보석으로 완성된 그런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